진정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어둠에 두려워 밤새 떨며 울어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나 진정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나로 인하여 모두가 떠나버려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나 나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 위에 노래 부르리요 이 길이 어렵고 험해도 나 어떠하리요 세상이 어리석은 사랑이란 말할지라도 나 오직 그대 위해 노래하는 꽃이 되겠소 가난한 나의 맘의 마지막 눈물까지도 그대 위해 드리겠소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 위해 노래 부르리요 이 길이 어렵고 험해도 나 어떠하리요 세상이 어리석은 사랑이란 말할지라도 나 오직 그대 위해 노래하는 꽃이 되겠소 가난한 나의 맘의 마지막 눈물까지도 그대 위해 드리겠소 세상이 어리석은 사랑이란 말할지라도 나 오직 그대 위해 노래하는 꽃이 되겠소 가난한 나의 맘의 마지막 눈물까지도 그대 위해 드리겠소 세상이 어리석은 사랑이란 말할지라도 나 오직 그대 위해 노래하는 꽃이 되겠소 가난한 나의 맘의 마지막 눈물까지도 그대 위해 드리겠소 세상이 어리석은 사랑이란 말할지라도 나 오직 그대 위해 노래하는 꽃이 되겠소 가난한 나의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복된 베르나르도를 지식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어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한 가르침을 전하게 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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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미사 지향은 이중근 베드로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미사 지향은 지영호 마멜도 형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베르나르도 아빠스가 하느님 집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라 교회의 빛을 비추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불타는 열정으로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록기 1장 1절에서 3절, 3절에서 6절, 14절,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릭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며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제 결혜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저의 결혜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 하느님께 희망을 두노니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네.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오나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마테오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비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에 관한 것은 매일 미사 참조하십시오. 또 레지오 단원들은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우리 또 레지오 교본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고, 이분의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영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쭉 참조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룻기에 대한 것과 복음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 오늘 얘기들을 쭉 짧게 독서가 전하고 있는데, 결론 얘기부터 얘기하면 이 룻이 누구냐? 다윗 왕,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고, 이제 판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첫 번째
이제 1대 이스라엘 임금이 되고 두 번째 임금인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탄탄한 국가의 기반을 잡은 것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 정조 할머니.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시죠? 정조 할머니라고 룻이라는 여자가 오늘. 근데 이 룻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 여자예요. 참 이 재미있는 성서는 그만큼 진솔하게 진실을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즉 그 배경을 오늘 들어보면 나오미라는 이제 분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베들레헴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 옆 동네 이방인 동네 이제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쪽이 유다 이스라엘이라면 바로 이쪽 사해 건너 이쪽이 모압이고 그 아래쪽은 에돔이고 에돔 야고보의 형 에사오 쌍둥이형 에사오가 자리 잡은 게 에돔 그 위에가 모압 그 위에가 암몬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건너편 이방인 땅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주를 갔은 거죠. 몸 붙여 살기 위해서 나그네로. 근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이제 며느리하고 셋만 남은 겁니다. 여자 셋만. 근데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첫째 며느리가 오르파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는데 이제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으니 나옴이라는 이 분이 혼자 남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쪽에 다시 비도 오고 양식도 넉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직전에 이제 두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은 중간중간 건너뛰었는데 참 여자들로서 얼마나 이 며느리들을 이제 그야말로 생과부인데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절절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노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룻기 길지도 않고 다 읽어봐도. 근데 그런 감동적인 얘기로 시어머니가 이제 네 갈 길 가라.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네 고향으로 이제 새로 시집 가서 잘 살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니까 큰 며느리는 얼른 그냥 도망가더니 가버리고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이 끝까지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머무시는 곳이 저도 머물고 어머님 계례가 저의 계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느님이 어머니가 믿는 하느님이 제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미가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라고 오늘 마무리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그 베들레헴에 그 당시 제일 땅이 많고 부자인 사람이 보아즈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즈인데 그 사람이 이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되는 겁니다. 먼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걸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두 가문이 있었는데 한쪽 가문이 다 사람이 죽고 없으면 이쪽 가문 사람이 이쪽 가문 사람을 챙겨주고 또 여자가 혼자 되면 데리고 살면서 모든 걸 챙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즈라는 사람도 이 나오미와 이 먼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 농장에 와서 텃밭에 와서 이삭도 죽고 마음대로 가져갈 거 가져가라고 너그럽게 대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룻이 그 이삭을 줍고 다니면서 보아즈의 눈에 들었고 결국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 보아즈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는가? 다윗 할아버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할아버지가 태어났으니 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 이제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성서도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 나라도 역사를 알고 뿌리를 알아야 제대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룻기를 대할 때마다 참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에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들이 다 보면 피가 섞인 사람들이 훌륭한 임금입니다. 세종대왕만 빼고 영조 임금도 무술이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난 아들이 영조였고, 정조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리고 숙종 다음에 숙종도 그 아래 정말 그때는 숙종이 난 천민에게서 난 그 아들이 살았더라면 우리 역사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피가 갈아줘야 이게 똑똑한 놈이 나오지, 맨날 그놈의 해가지고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제대로. 가까운 건친 결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신이 많이 나오고 멍청한 장애자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밀집된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섬 지역, 지금이야 수시로 배가 드나들지만 섬 지역에 고질적인 병들이 꼭 있습니다. 대물림하는 병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건 바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계속 수백 년간 결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얘기를 꺼냈지만, 그래서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외방인이 오면 반드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자기 부인을 들여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대접이고, 그 하는 이유는 피를 섞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맨날 해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2대 3대 내려가면 다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서에서도 우리는 바로 오늘 판관기 사이에 잠깐 이 룻기를 집어넣어서 다윗 가문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면도 있지만 바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역사로 이어져 나갈 것인지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룻기다. 그래서 판관기 끝부분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말문을 막기 위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너의 주 하느님을 험숭하라.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험숭하라. 그게 십계명, 원래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 천주교에서 받아들인 십계명도 그런 겁니다. 원래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조금 우리 천주교의 계명과는 차이가 있지만 1번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주 너의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오로지 우리에게는 한 분뿐인 당신, 그분만을 험숭하라. 험숭이 뭡니까? 존경과 공경을 넘어서는 모든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 험숭입니다. 최고의 신에게 드리는 마음, 바로 오늘 예수님은 거침없이 1계명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의 뿌리도 바로 유다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는 몸에 배어있는 분이지만 그 다음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명을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 2, 3, 4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다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하느님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가는 길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더 많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십계명도 앞에 후반부 우리 가톨릭 교회 십계명 3개는 하느님과 관계되는 계명이고, 뒤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바로 이 두 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응축되어 있고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예수님은 그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큼직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을 꿰뚫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수없이 들었고 수십 년간 들어온 우리들이 정말 실천의 면에서는 아직도 약하고 인색하고 주저주저하고 결정적인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런 코로나의 시기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리이지 실제적인 사람 사이에서 자꾸만 거리를 두고 벽을 쌓고 장벽을 만들면 그거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주변을 계속 살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또 관심 가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이웃, 진정한 이웃 사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오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저 뒤에 유화방에 불 켜세요.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미사하십시오. 99명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소에 가서 혼자 그렇게 계시지 말고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99명이 찼을 때는 다른 공간으로 가시더라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헌신한 거룩한 베르나르도 아빠스를 기념하며 주님께 일치와 평화의 예물을 드려오니 이 제사를 인자로이 받아들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베르나르도의 축일을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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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상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앉으십시오. 예, 또 조금 전 발표는 또 2주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고,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은 계속 10시로 하겠는데 화요일, 목요일을 이제 직장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으로 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주보에도 그렇게 이번 주는 나갈 거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장에 오는 분들보다도 화요일, 목요일을 그냥 10시 미사로 계속 가는 방법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주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오는 월요일은 10시 미사고 화요일, 목요일을 저녁 미사로 10시 미사 없고 저녁 미사로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또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하면 오전 10시에도 하고 저녁에도 미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녁에는 그냥 영성체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거나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사무실에 통해 얘기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미사에 한 번이라도 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녁 미사 해봐야 사실 30명 전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시 미사로 하면 거의 한 60명 가까이 나오니까 적게 나오면 한 55명, 60명 사이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는 거니까 좋은 생각들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뭐 2대 하자 그러면 뭐 2대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작은 신부하고 미사 나누어 하면 되니까. 자, 아무쪼록 또 2주간 이렇게 좀 답답하게 미사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99명까지는 그나마 덜 올 수 있으니까 오셔서 미사 가능한 한 함께 해주시고 이게 영성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근에 알아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영성체하러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19명 때는 많이 와 있다가 거기서 영성체를 하고 가는데 99명이 되고 나니까 영성체하러 오는 사람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신부에 어제는 몇 명 있었냐? 어제 9명. 그러니까 어제는 저녁에 그래도 9명이 있었다는데 주일날 오후 3시에도 없었고 주일날 뭐 저녁 7시 미사 후나 7시 반 미사 후에도 없고 요런 미사에도 없고 그래서 이건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서 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베르나르도들을 기리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그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강생하신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에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바친 기도로 매일 미사 186조 고구마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